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갖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시대의 최고로 축복받은 교회라고 전 자부하고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뭔가 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린 컨텐츠가 그 축복을 가져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아는데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은 거의 놓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찾아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할 거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어떤 영혼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뭐 철학도 가져보고 그랬지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불신자 용어로는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온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앙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는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돌아가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에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자. 그것을 해결하고 승리하면서 살자.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줬는데 여러분이 누림도 마찬가지예요. 누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떤 지식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로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붙잡는데 지금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으면서 복음은 다다, 복음 잡아야 된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복음 누려라, 복음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 누림을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그런 응답을 그런 축복 속으로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좀 놓쳤다는 거죠. 복음 누림은 많이 강조합니다. 수시로 복음 누림 얘기해요. 이번 주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나왔죠. 세 단어 뭐예요? 누림, 기다림, 도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 성령의 역사,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말을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럼 첫 번째 누림 그게 뭐예요? 복음 누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이해되는데 실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야고보서를 들어와 가지고 정말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2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 상태에 있다는 그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 영이 떠난 사람은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잘 참고하세요. 창세기 6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실천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우냐? 복음 안 누려서. 복음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여러분에게 결과로 나오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속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 돼야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 누림되면 실제 뭐가 되어져요? 삶이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져요? 인간관계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다른 거는 못 넘어서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뭘로 하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회생활이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원만하게 풀어가려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 없이 직장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 산업을 앞서가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성령이 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파워도 들어있고 미래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6, 17절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처럼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 미래 어떻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길이 보여요. 복음 누림을 도와줘서 전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 갖고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제가 앞으로 목회 비전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 원리고 올바른 목회라고 전 자부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갖고 여러분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삶 속에 뭐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도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되어지고 직장생활, 산업, 여러분 미래도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적용하셔서 인도받으시면 완전 승리한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거 얘기하죠. 14장 6절 예수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16,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26절 보혜사 성령에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성령 인도받으면 승리하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부활승천에 가셨죠? 그리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8절 13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와야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24절에 세상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만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움 만날 수 있죠. 그 다 이길 수 있는 파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겁날 거 없어요.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문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하나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으로는 널 못 이긴다. 성령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요한복음 16장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는 그 앞에 6절 7절이 충분히 이해돼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거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얘기 했을까요? 지금 8.15 광복절 지났잖아요. 얼마나 그 8.15 광복절 우리는 충분히 이해되죠? 속국되어 있는 거 36년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거 소원 하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게 다 우리 국민의 소원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사람 다 소원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